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제목은 죄인이 구원받음, 죄인이 구원을 받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살 때에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을 거죠.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또 마셔야, 물을 마셔야 살죠. 또 우리가 또 사람이 옷을 입어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주, 또 집이 있어야 집에서 거하면서 살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구원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죽은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 후의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 후에 있을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어떤 우리 인생이냐?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거기 네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첫째로는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음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토마신인데 이것은 영역을 침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허물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죄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죽었고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왜 죽음이 왔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병의 원인이 뭐냐?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병의 원인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들, 죽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혹시 할지 몰라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병의 원인을 알 뿐더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원인이 죄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육신이 살아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 가운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서 팔팔하게 돌아다녀도 영은 어때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고. 죄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질 뿐더러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만 봐도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만 봐도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 죽었더랬다. 죄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번째로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불신앙을 따라 살고 구습을 따라 살고, 여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날 풍속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신을 따라갔습니다. 토종비결에다가 사주팔자에다가 또 띠를 보고. 여러분 무슨 띠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띠.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보면은요, 그 띠에 따라서 운수, 재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주팔자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오늘 2월 8일인데, 2월 9일이죠. 2월 9일인데,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생일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생일. 없어요? 신기하네. 원래 365명 중에 한 사람은 오늘 태어났을 텐데. 아니, 그리고 또, 태어난 날에다가 그 연, 월, 일, 시, 그게 사주팔자가 돼가지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데, 오늘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오늘 생일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지구상에 70억인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태어나고 같은 시에 태어난다고 해서 운명이 같다고 하십니까? 합니까? 닭 올 때 태어났다.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제멋대로 운다고. 옛날에 시간이 몰라, 시간. 언제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 시계가 없는데. 알아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명당 따라다니고, 네? 명당. 대통령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당 찾아다니면서 그 뼈를 옮기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뼈다귀 조상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조상 제사 지내고, 이게 다 세상 풍속입니다. 미신 따라가고, 손없날 따라가고, 또 궁합 따라가고, 또 장명하고, 그 다음에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이거 다 미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신접한 사람들, 마귀 불러가지고 그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치는 거 그거 불신하는 거예요. 무당 굿하고 고사 지내고, 이게 세상 풍속, 미신 그런 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 번째로는 공주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상계, 정신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철학사상, 잘못된 진화론 사상,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거짓말, 이 세상에 거짓말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책, 네? 잘못된 책, 그런 것이 인간의 잘못된 철학,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데,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원래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야.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거짓말은 모두 다 마귀 역사고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주의, 네? 주의가 있어요. 이념, 이즘,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기에 죄악에 빠뜨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번째로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돌을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겼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먹을 거 필요해요. 입을 거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빵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오늘 굶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2끼 먹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이제 2끼 먹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 기근이 됐어요.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먹을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삽니다. 물욕, 정욕, 사욕을 따라 살고, 돈 따라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거 의지하고 살고, 그거 자랑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본질상 근본적으로 본 바탕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그런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다른 종교로 안 됩니다. 수양이나 고행으로 안 됩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 마귀가 3억 3천인데요. 그 겐지즈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시체를 거기서 화장해야 그게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목욕을 해요. 얼마나 더럽고. 심지어는 그 물 마시고. 그래도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유교 믿는 사람 아까 말했죠. 명당 찾아다니고 그 구원 없어요.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8절 넘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이 요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싼 건 거저입니다. 태양도 거저, 달도 거저, 별도 거저, 물도 거저입니다. 요새 물 사서 드시는데 사실은 빗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물도 사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요, 하나님의 거예요. 고기값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고기 잡는 값을 받는 거지 고기값은 하나님께 내야 돼요. 고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고기, 새도 그렇고. 사람들이 잡은 값을 달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뭐예요? 쌀.
쌀값을 내는 것이 아니야. 쌀 키운 값을 내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기도, 새도, 태양도, 달도 다 거저야. 공기도, 숨쉬고 사는 공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부모도 거저, 남편도 거저, 아내도 거저, 자식도 거저. 자식 돈 주고 사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너무나 이게 천하보다도 영생인데, 천국인데 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 몸부려 피 흘려주셨죠. 고난당하고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구원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노력으로 고행이나 수양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1%라도 0.0001%라도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죄를요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대신 죽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을 중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죽었더랬죠? 죽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려놨어요.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고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이 다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천장에 저기 라이트,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왜 불이 들어왔을까요? 이건 전기가, 스위치가 딱 연결됐기 때문에 불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있어요. 근데 불 꺼진 형광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불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불이 켜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스위치가 딱 연결돼가지고
이제 빛이 쫙 비추어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우리 생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난 거고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뿐만 아니라 6절에 이런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지만 우리 영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2월달인데 우리 학생들 이제 3월 초에 학교 이제 입학도 하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갑니다. 근데 2월달에 벌써 등록금 내고 합격하면은 등록금 내고 교복 받고 예전에 그 다음에는 뭐 추리닝도 받고 책도 받고 그 다음에 3월 며칠에 3월 2일인가 3월 3일인가 그때에 정식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올라가 앉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 7절 말씀이 결론이 나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고 1장 4절에 말씀했는데 거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생활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전적 무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적 무지, 전적 아무것도 몰라. 전적 무능력. 선을 구원받을 만한 선과 의를 행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죽고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해서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더럽고 추하고 멸망당하여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 문둥병이 이 나병에 막 살이 썩어지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가? 뜨거운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예전에 그랬대더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무감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 본질상 진노의 그 비참한 상황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양치기였던 것을 늘 기억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거 그걸 늘 기억하고요. 거기 3장 8절 봅니다.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7 귀신이 들렸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기생나비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죽음에서 해방받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늘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주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째로는 아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는 것, 우리가 1장 6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또 한 가지는요, 죄를 버리면서 살 것.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정욕으로 세상 죄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제까지 세상 따라 산 것도 너무 분해 죽겠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두 번째로는 죄를 버리면서 믿음으로 살 것. 그래서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그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